깊고 푸른 밤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시간. 멀리 산마루에 걸린 달만이 은은한 빛을 뿌려 잠든 세상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이 비껴드는 어느 외딴 산 기슭. 작고 소박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따스하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은 땅에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기 위해 밤마다 창가로 내려와 반짝이는 거란다. 저기 봐, 아가, 오늘 밤에도 별님 하나가 우리 아가 잘 자나 하고 빼꼼히 내려다보고 있네. 목소리의 주인은 화란이었습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깔린 두툼한 이불 위에 잠든 아들의 곁에 단정히 앉아 오래된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호롱불의 희미하고 따스한 불빛이 그녀의 온화한 얼굴과 잠든 아이의 평온한 얼굴 위로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는지 아이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 별님을 만나는 꿈이라도 꾸는 듯 작은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화라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녀의 하늘이었고 땅이었으며 그녀가 이 모진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선인으로 잠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가 화랑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꿈결처럼 짧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그는 자신이 왔던 하늘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이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화라는 조용히 이야기책을 덮었습니다.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서안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안 위에는 남편이 쓰던 낡은 벼루와 붓한 자루, 그리고 그가 하늘의 이야기를 적어두었던 두루마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손을 뻗어 차갑게 식은 벼루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감촉 위로 남편의 온기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창호 지문 너머로 서늘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창밖의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오직 귀뚜라미 소리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위로 달빛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그리움과 말 못할 슬픔이 이슬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서방님? 당신의 아들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을 꼭 닮아 눈은 밤하늘처럼 깊고 웃음은 아침 햇살처럼 맑답니다. 알겠, 마음속으로만 전할 수 있는 독백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흘러갔지만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영원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느질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아이의 저고리 팔꿈치 부분이 조금 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롱불을 가까이 당겨 앉아 익숙한 손놀림으로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늘고 고왔지만 군데군데 거친 일을 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옷을 깁는 그녀의 모습은 경건하게까지 했습니다. 이 작은 옷 한 벌이 아이를 추위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것이었고 이 작은 방 한 칸이 모진 세상으로부터 모자를 지켜줄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그녀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곁에 있다면 그녀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호롱불의 불꽃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방 안이 순간 어두워졌다 밝아지기를 반복했고 화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을 가로지르는 기이하고 커다란 그림자를 본 것 같았습니다. 마치 늙고 앙상한 나무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잘못 본 것이겠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아이가 잠든 이불 속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와 따스한 체온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 작은 온기만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차가운 바람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조용한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 고요한 처마 아래에서 당신을 위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렇게 깊은 산속 작은 초가집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위태롭고도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화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행복을 시기하는 잔인한 운명의 그림자가 바로 문 밖까지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화란의 작은 오두막에 찾아온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떠난 남편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계절의 변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의 계모, 즉 화란에게는 시어머니가 되는 노파의 집에서 불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본래 인색하고 시기심 많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선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미천한 고아, 처녀와 혼인한 것을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화란의 고운 마음씨와 아름다운 용모를 볼 때마다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로 대했지만 아들이 하늘로 돌아가자 노파는 더 이상 자신의 본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쌀쌀한 늦가을 오후 노파는 예고도 없이 화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른 땅에 내리쬐는 차가운 서리와도 같았습니다. 화란은 마당에서 어린 아들과 함께 잘 마른 쑥으로 향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길을 따라 서툴게 쑥잎을 주무르며 천진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에 노파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직도 이 집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었더냐? 화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싸늘한 눈초리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라는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마중을 나갔을 터인데요. 노파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마중 따위가 무의 대수라고. 내 아들이 남긴 것들이 잘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러 왔다. 그녀는 화란을 밀치듯 지나쳐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을 샅샅이 훑어보는 그녀의 눈은 먹이를 찾는 매의 눈처럼 번뜩였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이 남기고 간 몇 가지 유품 외에는 이렇다 할 세간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붓과 벼루, 그리고 그가 하늘의 이야기를 적어두었던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노파는 그것들을 경멸스럽단 듯이 훑어보더니 화란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내 아들은 너 같은 것을 만나 한평생을 그르쳤다. 하늘의 선인이 어찌 너 같은 미물을 마음에 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분통이 터지는구나. 화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에게 남편은 삶의 전부였고 아이는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나라와 가슴에 밝혔지만 그녀는 아이가 놀랄까 두려워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노파의 악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힐끗 쳐다보며 독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과연 내 아들의 씨가 맞기는 한 것이냐? 선인의 핏줄이라면 무언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할 터인데 저 모습은 필시 어미를 닮아 미천하기 짝이 없구나. 그 순간 화란의 온몸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다른 어떤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에 대한 의심만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신 서방님의 유일한 핏줄입니다. 닥치거라. 노파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년이 어디서 정을 통하고 와서 낳은 자식인지
누가 알겠느냐. 내 아들이 사라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사내를 품에 들인 것이 아니냐.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화라는 남편이 떠난 후 단 한순간도 다른 사내를 마음에 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아이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파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화란을 내쫓을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노파는 마당으로 나가 동네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와서 보시오. 하늘 같은 서방을 잃은 이 요망한 것이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다른 사내를 끌어들여 집안을 더럽혔소. 그녀의 악에 바친 고함에 몇몇 이웃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노파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까지 흘리며 화란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가여운 내 아들, 눈을 감고 어찌 편히 쉴 수 있겠는가. 저런 부정한 것을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내 죄가 크다. 내 죄가 커. 화란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저토록 굳게 마음먹고 몰아세우는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이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웃들에게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이내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로 바뀌었습니다. 노파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내 아들이 남긴 이 신성한 집에 더 이상 내년 같은 부정한 것을 드릴 수 없다. 당장 이 아이를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다시는 이 동네에 발도 붙이지 마라. 그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냉대 속으로 맨몸으로 내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화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어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화라는 아이를 끌어안고 가만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가.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의지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아이에게 주라고 했던 작은 옥돌 하나와 그녀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쥐어주셨던 낡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입던 옷가지 몇 개를 작은 보따리에 쌌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단출한 행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얼룩 하나,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 하나에도 남편과의 추억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를 낳았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화라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노파는 문 앞에 서서 도끼 어린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멀찍이 서서 그저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호치마를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작은 오두막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는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산길을 향해 한 여인과 한 아이가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매정하게 닫히는 대문 소리가 바람소리처럼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산의 능선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온기는 빠르게 식어갔고 그 자리를 차가운 밤 공기가 채웠습니다. 화라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익숙한 마을 길은 이미 오래전에 등 뒤로 사라졌고 지금 그녀가 걷고 있는 곳은 낯선 산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눈과 이웃들의 경멸적인 시선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발바닥은 돌부리에 채여 아려왔고 얇은 옷으로는 스며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라는 자신의 고통보다 아이가 겪을 고생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이는 지쳐서 더 이상 걷기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요. 아이의 칭얼거림에는 원망이 아닌 순수한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라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몸이 축 늘어져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는 금세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 무게는 오히려 그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코 쓰러질 수 없다고 그녀는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숲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나뭇가지들은 어둠 속에서 기이한 형상으로 꿈틀거리는 듯 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는 스산함을 더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화라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숲은 무서운 곳이 아니오. 모든 생명을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요. 그 말을 떠올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밤을 보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커다란 바위 아래 움푹 팬 공간이 들어왔습니다. 비바람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처럼 보였습니다. 화라는 조심스럽게 바위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맹수가 살았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른 낙엽을 긁어모아 바닥에 두툼하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풀어 아이의 옷을 꺼내 덮어주고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아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불을 피울 도구도 변변한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칠흑 같은 어둠과 깊은 정적만이 모자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화라는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별들이 총총히 밝혀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남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서방님?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그녀의 작은 속삭임은 밤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작은 불빛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반딧불이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어느새 수십,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가 나타나 그들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깜박이는 작은 불빛들은 마치 살아있는 별들 같았습니다. 아이도 그 신비로운 광경에 잠이 깼는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게 뭐예요? 별님들이 땅으로 내려왔나 봐요. 화라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게나 우리 아들 춥지 말라고 별님들이 이불을 만들어주러 왔나 보다. 반딧불이의 군무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만큼 밝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라는 아이에게 남편이 들려주었던 예시이야기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하늘나라에는 별을 만드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단다. 할아버지는 밤마다 은가루를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끓여서 반짝이는 별을 만들었지. 그런데 어느 날 장난꾸러기 아기 도깨비가 몰래 들어와 가마솥을 엎지르고 말았어. 은가루는 온 하늘로 흩어졌고 땅으로도 떨어졌단다. 하늘에 흩어진 가루는 지금 우리가 보는 별이 되었고 땅에 떨어진 가루는 이렇게 예쁜 반딧불이가 되어서 밤길을 걷는 착한 사람들의 길을 밝혀준다고 해. 아이의 눈은 반짝이는 반딧불이와 어머니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춥다거나 무섭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빠져든 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숲의 소리들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바람이 소나무 숲을 지날 때마다 쏴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스산하게 들렸던 그 소리들이 이제는 거대한 자연이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라는 남편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요. 지금 그녀는 숲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은 괜찮다, 모든 것은 흘러간단다 라고 속삭이는 듯했고, 바람소리는 힘을 내렴, 내일은 새로운 해가 뜬단다 라고 격려하는 듯했습니다. 반딧불이들은 새벽이 올 때까지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등불을 든 호위병처럼 모자의 첫 번째 노숙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화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고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쫓겼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는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고 주위에는 그녀를 위로하는 자연이 있었습니다. 밤의 숲은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주지 않았던 위로와 안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곁을 지켜주던 반딧불이들도 하나둘씩 빛을 감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라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첫 번째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은 막막하고 앞으로의 날들은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화라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혹독한 밤을 견뎌냈으니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든 아이의 뺨에 맺힌 차가운 이슬을 닦아주며 조용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틀 밤을 더 숲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산을 헤매며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찾았고 밤에는 적당한 바위굴이나 커다란 나무 아래서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탓에 화라는 기력이 쇠해졌지만 아이에게는 어떻게든 잘 익은 산딸기나 다래를 구해 먹였습니다. 아이는 힘든 내색 없이 어머니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며 씩씩하게 견뎌주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깊은 숲속임에도 불구하고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은색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려와 숲의 바닥을 온통 은가루로 덮어놓은 듯 신비로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화라는 아이를 재우고 잠시 물을 마시기 위해 근처에 있는 작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숲속 공터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맹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커다란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살며시 고개를 내밀어 보니 달빛이 환하게 쏟아지는 공터 한가운데에 작은 노루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앞다리 한쪽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렸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온 모양이었습니다. 화라는 순간 모든 경계심을 잊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저 가여운 생명에 대한 연민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노루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노루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부상당한 다리 때문에 이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노루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인간에 대한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라는 노루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두 손을 내보이며 자신이 해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가, 무서워하지 마렴.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이나 거짓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염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루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으려는 듯 깊고 슬픈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노루는 기적처럼 경계를 풀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마치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라는 조심스럽게 노루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피는 멎었지만 상처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상처가 덧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낡은 치마 아랫단을 손으로 길게 찢었습니다. 며칠 동안 입어 해지고 더러워진 옷이었지만 지금 그녀가 가진 유일한 붕대였습니다. 그녀는 근처 계곡으로 달려가 차가운 물에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 노루의 상처에 묻은 흙과 오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닿자 노루가 고통스러운 듯 몸을 살짝 떨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란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화란은 마치 자신의 아이를 다루듯 정성을 다해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상처를 깨끗이 닦아낸 후 그녀는 가지고 있던 마른 옷자락으로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 주었습니다. 어설픈 응급처치였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화란은 노루의 곁에 가만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 같기도 하고 노루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같기도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단다. 세상은 나에게 너무나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지. 하지만 이 숲은 나를 품어주었어. 반딧불이는 길을 밝혀주고 시냇물 소리는 자장가를 불러주었지. 너도 분명 괜찮아질 거야. 이 숲이 너를 지켜줄 테니. 마 살을 다하는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존재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빛처럼 부드럽게 숲속에 퍼져나갔습니다. 노루는 고개를 들어 화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검고 깊은 눈망울에 이슬이 맺히는 듯 했습니다. 노루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준 화란의 손등을 혀로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화란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서러움과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존재와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터져나온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화라는 아이 곁으로 돌아가지 않고 노루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밤사이에 다른 맹수가 나타나 노루를 해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루 옆에 조용히 앉아 밤새도록 그 작은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달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었고 숲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한 인간과 한 마리의 짐승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고독하고 차가운 밤을 함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화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기적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숲을 감쌌습니다. 밤새 노루 곁을 지키던 화란은 스며드는 한기에 잠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란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고 옷을 다시 잘 여며준 후에야 안심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화란은 다시 노루에게로 갔습니다. 노루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밤사이 기력을 조금 회복했는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화란은 노루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피가 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일어서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화란은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돌봐주기로. 그것은 무모한 결정일지도 몰랐습니다. 당장 자신과 아이의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다친 짐승을 돌본다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상처 입은 노루를 외면하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눈망울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홀로 남아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존재. 그날부터 화란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에게 먹일 열매를 따고 동시에 노루가 먹을 만한 부드러운 새순이나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어떤 풀이 상처에 좋고 어떤 나무의 잎이 해독 작용을 하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찾아온 약초를 돌로 찧어 노루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차가운 계곡물로 상처를 닦아주고 새로운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녀의 극진한 간호 덕분인지 노루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노루를 조금 무서워했지만 금세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노루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작은 돌멩이를 노루 앞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노루는 아이의 손길을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다는 듯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화라는 노루를 돌보는 동안 종종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맘 편히 털어놓지 못했던 그녀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선인이셨어요. 구름을 타고 내려와 저와 잠시 머물다 가셨지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답니다. 이 아이는 그분이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숲의 아침 안개처럼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노루는 마치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듣는다는 듯 얌전히 앉아 귀를 쫑긋거리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의심하고 제 아이까지 의심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결국 이렇게 쫓겨나고 말았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이 아이만 곁에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동안 화라는 신기하게도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노루는 그녀에게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자 상처 입은 영혼을 기댈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노루는 마침내 세 다리로 조심스럽게 일어서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큰 발전이었습니다. 화란과 아이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노루는 이제 화란이 숲을 다닐 때마다 조금 떨어져서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그녀와 아이를 지켜주는 충직한 호위무사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화란이 높은 나뭇가지에 달린 다래를 따지 못해 애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루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녀의 등을 가볍게 떠밀었습니다. 그 도움 덕분에 화란은 손쉽게 다래를 딸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아이가 뱀을 보고 놀라 울음을 터뜨렸을 때였습니다. 노루는 번개같이 달려와 앞발로 땅을 세게 구르며 뱀을 위협해 쫓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은 연약한 초식동물이 아니라 용맹한 산의 수호자 같았습니다. 화라는 노루가 평범한 짐승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고 지혜로워 보이는 눈망울,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듯한 행동,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용기까지 모든 것이 신비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루의 상처는 거의 다 아물었습니다. 이제는 네 다리로 숲속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라는 이제 노루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밝은 밤, 화라는 노루의 목을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나았으니 너의 숲으로 돌아가렴. 더 이상 우리 때문에 위험에 처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야 해. 그녀는 노루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과 이별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인간과 동물의 교감을 넘어 하늘이 그녀에게 내린 시련이자 동시에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노루는 화란의 말을 알아들은 듯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숲이 그녀와 맺은 조용한 약속의 완성이자 새로운 기적의 서막이었습니다. 노루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생각한 다음 날 아침, 화라는 이별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노루 친구가 이제 가족을 찾아 먼 길을 떠나야 한다고, 슬퍼하지 말고 웃으며 보내주자고 다독였습니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노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아침이면 그들이 머무는 바위굴 근처를 맴돌던 노루였습니다. 화라는 혹시 밤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노루를 찾아 나섰습니다. 얘야, 어디 있니? 그녀는 숲속을 헤매며 노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던 화라는 처음 노루를 만났던 달빛 환하던 공터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 노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루의 온몸이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 빛은 눈이 부시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랑과 아이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 신비로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빛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노루의 형체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개의 다리는 하나로 합쳐져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 되었고, 뾰족했던 얼굴은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노인의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빛이 스르르 잦아들었을 때 그 자리에는 노루 대신 백발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하얀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깊은 눈은 숲의 역사와 지혜를 모두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화라는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마을 어른들에게서 이야기로만 듣던 이 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산신령이었습니다. 화라는 너무 놀라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등 뒤에 숨어 동그란 눈으로 산신령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산신령은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화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음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놀라지 말거라, 선량한 여인아.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목소리처럼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화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이 산신령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산신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결례라니 당치 않은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큰 빚을 졌구나. 너는 나의 본 모습을 모른 채 그저 상처 입고 약한 생명이라 여기고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아 주었다. 내 그 착한 마음 덕에 나의 상처가 아물 수 있었느니 산신령은 사냥꾼의 덫에 걸려 깊은 상처를 입고 본래의 힘을 잠시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약한 존재인 노루의 모습으로 변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고 그때 화란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화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산신령의 목소리에 흐뭇한 기색이 담겼다. 나는 네가 이 숲에 들어온 첫날부터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겪은 억울한 사연과 남모르게 흘린 눈물을 모두 알고 있노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진심과 고통을 이 깊은 숲의 신령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산신령은 화란의 곁으로 다가와 지팡이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칠 동안의 굶주림과 피로로 무거웠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마음속을 짓누르던 슬픔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의 선한 마음은 하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너는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를 외면하지 않았지.
이제 하늘이 너에게 답을 할 차례다. 산신령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 켤레의 작고 낡아 보이는 집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집신이 아니었습니다. 집신에서는 달빛을 엮어 만든 것처럼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거라. 화라는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집신을 받았습니다. 집신은 손에 닿는 순간 놀랍도록 가볍고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치 구름을 만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신발이 아니다. 구름을 걷는 신발 운해이니 이것을 신으면 바람을 타고 구름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신발은 오직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신을 수 있으며 그 사람의 발에서 결코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화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설 속에나 나올 법한 신비로운 물건이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산신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도성으로 가 임금님께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이 신발이 너를 그곳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결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되어줄 것이다. 화라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산신령 앞에 엎드려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산신령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너의 선한 마음이 어떻게 보답받는지 세상에 증명해 보이거라. 이 숲은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산신령의 모습은 다시 부드러운 빛에 휩싸였습니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화란의 손에 들린 은은하게 빛나는 집신 한 켤레만이 방금 전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화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등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에 들린 신발을 신기한 듯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화라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야 할 곳이 생겼고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으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신발을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은 신발 한 켤레에 그녀와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산신령이 사라진 공터에는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화라는 손에 들린 은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투박한 집신이었지만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감촉은 세상의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고 은은한 빛은 그녀의 심장 박동에 맞춰 고동치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신기한 듯 신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뻐요. 별림 가루로 만든 신발인가 봐요. 아이의 순수한 감탄에 화라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것은 분명 절망의 밤을 비춰주던 별들이 내려준 선물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낡고 해진 신을 벗었습니다. 돌부리에 채이고 험한 산길을 헤매느라 그녀의 발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운해에 발을 넣었습니다. 신발은 놀랍게도 그녀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 신는 순간 발을 감싸는 부드럽고 따스한 기운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상처 입은 발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피로가 한순간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땅을 딛고 섰지만 땅의 감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푹신한 구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몸이 살짝 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뎌 보았습니다. 걸음은 놀랍도록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힘을 주어 걷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공터를 몇 바퀴 가볍게 뛰어보았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귓가를 스치고 그녀의 몸은 마치 춤을 추는 나비처럼 가벼웠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신기한 모습을 보며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화라는 웃음 띤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신령은 이 신발을 신으면 구름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발끝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기운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가, 꽉 잡으렴. 이제부터 아주 신기한 여행을 떠날 거란다. 아이는 기대감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화라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곳, 도성으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는 가장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 하늘을 향해 힘껏 발을 내디뎠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는 아찔한 느낌과 함께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몸이 곤두박질 치는 대신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와 아이를 감싸며 위로 떠받쳐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쉬는 은혜에서 뿜어져 나오는 옅은 빛이 그녀의 몸 주위에 보호막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라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자신이 며칠 동안 헤매던 깊은 숲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마치 푸른 융단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날고 있어요. 새처럼 날고 있어요. 아이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화라는 아이를 더욱 굳게 껴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가슴 벅찬 감동과 환희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늘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계단을 밟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운해는 그녀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도성을 생각하자 신발은 스스로 방향을 잡아 남쪽으로 그녀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람하는 것처럼 주변 풍경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아래로는 작은 마을들이 장난감처럼 보였고 밭을 가는 농부들의 모습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녀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절망하던 그녀가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경험은 그녀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지상에서의 억울함과 슬픔, 원망과 같은 감정들이 높은 하늘의 맑은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워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평온함과 감사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산신령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시련과 기적을 동시에 안겨준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억울함을 풀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가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희망과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아래 세상을 구경하다가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자장가였습니다. 화라는 잠든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고 발에는 기적의 신발이 있었으며 그녀가 나아갈 길 앞에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에서 더욱 힘차고 당당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고아 소녀도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하늘을 걷는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도성의 높은 성곽이 저 멀리 아스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여정의 끝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바로 저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내쉴 때마다 이불은 생명력을 얻었고 그녀의 심장이 뛸 때마다 이불에는 따뜻한 온기가 더해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밤새 그녀를 도와주었던 숲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로 돌아갈 무렵 마침내 마지막 한 땀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연의 무릎 위에는 더 이상 평범한 이불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작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의 숲이 가진 모든 평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나의 작은 우주였습니다. 이불에서는 은은한 달빛과 함께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란초와 박하 향기가 피어올랐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듯한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완성된 이불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지난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슬픔을 넘어 세상 모든 만물과의 깊은 연결과 사랑을 깨달은 자의 감사와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숲이 함께 짜낸 이 꿈의 누비 이불은 그렇게 한 상처 입은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채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쟁에 나간 난군을 기다리던 아내가 부적처럼 쥐어준 거실이라. 하지만 비녀의 주인은 돌아오지 못했고 이 비녀만이 그의 마지막 흔적으로 남아 수백 년을 물속에서 홀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비녀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은 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기다림과 눈물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비녀를 통해 이름 모를 여인의 애끓는 슬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녀를 다른 쇠붙이들과 함께 지게에 넣지 않고 자신의 가슴 가장 가까운 곳 옥조각과 함께 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의 지게는 어느새 기억의 조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게의 무게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아픔들을 한 곳에 모아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등 뒤를 감쌌습니다. 마치 들판의 영혼들이 그에게 고맙다고, 이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들판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심하거라. 너희의 아픔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다시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해주마. 그의 약속은 바람을 타고 들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들판의 밤은 아주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치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흩어져 있던 상념과 걱정들도 이제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목 노인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아닌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한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당신의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 밤 당신을 위로하는 자장가로 다시 태어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깊은 잠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화란히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을 유영하는 동안 지상에서는 그녀를 향한 검은 소문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시어머니인 노파의 아기의 찬 혓바닥이었습니다. 화란을 내쫓은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던 노파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 더욱 악랄한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그녀는 동네 우물가나 장터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며느리라는 것을 저런 요물로 들였을꼬.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며 모여들면 노파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소. 밤마다 몰래 뒷산으로 가서 무언가와 속삭이는 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오. 필시 천년 묵은 여우나 살기 둔갑한 것이 틀림없소. 처음에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화라는 비록 가난한 고아였지만 마음씨 곱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파의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고 집요했습니다. 내 아들이 하늘로 돌아간 것도 저 요물이 전기를 다 빨아먹었기 때문이오.
그리고는 이제 내 손주마저 해치려 하기에 내가 눈물을 머금고 내쫓을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글쎄, 그년이 집을 나간 바로 그날 밤에 온 산이 붉은 빛으로 물들고 괴이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다는구려. 필시 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숲으로 돌아간 것이지. 노파는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있지도 않은 목격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은 혹시 하는 불안으로 이내 그랬구나 하는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인간의 공포심은 이성보다 빠르게 전염되는 법이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화란이 숲에서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이야기로, 혹은 그녀가 가뭄과 홍수를 불러오는 마녀라는 끔찍한 이야기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녀의 친절했던 행동들은 사람들을 홀리기 위한 위선으로,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는 남자를 홀리는 요술로 둔갑했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아의 사또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본래 겁이 많고 미신을 맹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흉흉한 소문에 민심이 동요하자 그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덜컥 겁부터 집어먹었습니다. 뭣들 하느냐. 당장 포졸들을 풀어 그 요물을 잡아들여라.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요망한 것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고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포졸들이 창과 칼을 들고 화란을 잡기 위해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란을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 인간의 형상을 한 괴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성이 아닌 공포와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문과 움직임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파장처럼 하늘을 날고 있는 화란에게도 미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신은 운에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운을 감지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던 화란은 문득 아래 세상에서부터 차갑고 적대적인 기운이 자신을 향해 뻗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붓는 듯한 불쾌하고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기운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바람결에 실려오는 소리들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요물, 아이를 잡아먹는 마녀, 잡아들여 화형에 처해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세상의 거대한 적의와 오해의 메아리였습니다. 화라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온 세상이 자신을 괴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세상이 자신에게 이토록 잔인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낳아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진실보다 눈앞의 자극적인 거짓말을 더 쉽게 믿는 것일까? 깊은 슬픔과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발에 심겨진 운해가 따뜻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 온기는 그녀의 발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차갑게 식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습니다. 마치 신발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신발의 위로에 화라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럴 때일수록 약해져서는 안 되었다. 이 모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금 자신은 도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세상이 자신을 괴물이라 부른다면 더욱더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여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어두운 기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운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도성을 향한 발걸음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는 그녀를 잡기 위한 포졸들의 외침과 횃불이 산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화라는 그 모든 혼란을 발 아래에 두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과 오해의 메아리는 오히려 그녀가 가야 할 길을 더욱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 거짓과 맞서 싸우는 진실의 투쟁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적의를 뒤로하고 화라는 묵묵히 하늘길을 걸었습니다. 발 아래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울창했던 산맥은 어느새 나지막한 구름으로 바뀌었고 드문드문 보이던 민가는 옹기종기 모여 제법 큰 마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꼬박 하루하고 반나절을 하늘에서 보냈습니다. 운해 덕분에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허기와 갈증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무언가 먹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작은 숲을 발견하고 조용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늘을 날던 신비로운 경험 끝에 다시 밟은 땅은 어색하면서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주변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숲속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고 주변에는 잘 익은 머루 덩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샘물을 마셔 목을 축이고 아이가 먹기 좋도록 잘 익은 머루를 한 알음 땄습니다. 그녀가 샘터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어느새 잠에서 깨어 낯선 환경에 불안한 듯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화라는 아이를 끌어안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어머니가 여기 있잖니. 그녀는 아이에게 머루를 건넸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뚝 그치고 달콤한 머루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화라는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잠시의 휴식을 취하는 동안 화라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도성에 간다고 해서 임금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닐 터였습니다. 궁궐의 문턱은 하늘보다 높고 자신처럼 비천한 여인의 목소리가 임금의 귀에 닿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마음에 다시 작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발에 신겨진 운해가 다시 한번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화라는 신발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산신령께서 이 신발을 주실 때는 다 깊은 뜻이 있었을 것이다. 길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했다. 그녀는 다시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도성은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웠습니다. 거대한 성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고 수많은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의 모습에 화라는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곽 위를 날아 도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래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억울한 사연에 귀를 기울여 줄까? 그녀는 곧장 궁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궁궐은 도성 안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겹겹이 둘러싸인 담장과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는 군사들의 모습은 그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역시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상공을 조용히 맴돌며 들어갈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띈 곳이 있었습니다. 궁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그곳은 다른 곳에 비해 경비가 소홀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왕족들이 휴식을 취하는 후원인 듯 했습니다. 화라는 결심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저곳으로 조용히 내려가 기회를 엿보기로 그녀는 숨을 죽이고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에 몸을 숨기며 경비병들의 시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하강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그녀의 운명을 건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에서 오는 긴장감이었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나비가 꽃밭에 내려앉듯 그녀는 소리 없이 후원의 가장 구석진 나무 그늘 아래에 발을 디뎠습니다. 땅에 내려서는 순간 운해의 빛이 스르르 잦아들었습니다.
마치 스스로의 신비함을 감추려는 것처럼 주변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하라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커다란 괴석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어떻게 이 넓은 궁궐에서 임금님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 그녀에게는 아무런 계획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결백한 마음과 발끝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한 켤레의 신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곳까지 이끌어준 보이지 않는 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돌 뒤에 숨어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펼쳐질 무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침내 도성에 닿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거대한 권력의 중심부에서 어떻게 자신의 진실을 외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늘을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험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화란이 궁궐 후원에 내려서기 전 그녀의 여정에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성이 가까워지기 전 늦은 밤부터 동이 트기 전 새벽까지 그녀가 구름바다 위를 떠다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늘길을 걷기 시작한 지 꼬박 하루가 지났을 때 밤이 찾아왔습니다. 지상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자 하늘은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발 아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이 깔렸고 머리 위에는 현실감을 잃을 정도로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발 아래로 하얀 뭉게구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솜사탕 같던 구름들이 점차 서로 뭉쳐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운해의였습니다. 달빛을 받은 구름바다는 은빛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치는 바다 같기도 하고 혹은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광활한 설원 같기도 했습니다. 화라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지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장엄하고 신비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구름바다 바로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드러운 구름이 그녀의 발목을 간지리는 듯 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풍경은 오롯이 화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시어머니의 모진 얼굴도,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경멸의 시선도, 앞으로 닥쳐올 막막한 현실도, 그 모든 지상의 번뇌가 저 구름바다 아래에 가라앉아 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워졌고 그 빈자리를 거대한 자연의 경이로움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그 작은 존재가 지금 이토록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걷지 않고 하늘에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를 작은 잎사귀처럼 천천히 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강물에 몸을 맡긴 채 떠내려가는 것처럼 구름바다 위를 하염없이 유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정화의식이자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고아로 태어나 외롭게 자랐던 어린 시절, 선인 남편을 만나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었던 기쁨, 그리고 남편을 잃고 겪어야 했던 모진 시련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프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이야기책을 읽는 것처럼 모든 감정이 담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 위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서 격한 감정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깊은 통찰과 평온함을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삶이란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거대한 흐름과 같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 흐름에 휩쓸려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선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품에 안겨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야말로 그녀가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희망이었고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이마에 입을 맞추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은 기운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세상을 뒤덮었던 구름 바다도 여명의 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그리고 이내 분홍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일출이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장엄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빛이 세상을 비추는 순간 화란의 온몸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밤의 어둠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의 그림자마저 모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아침과 함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구름바다 위에서의 하룻밤은 그녀를 억울하게 쫓겨난 가여운 여인에서 자신의 운명과 당당히 맞서는 강인한 존재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 멀리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도성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구름바다를 뒤로하고 희망의 땅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하룻밤의 고요한 유영은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평생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화란이 후원 깊숙한 곳, 괴석 뒤에 몸을 숨긴 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고요했던 후원에 조금씩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궁녀들이 물이 지어 지나가며 소곤거렸고 내시들은 종종 걸음으로 어딘가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화라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행색은 누가 보아도 궁궐과는 어울리지 않는 남루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당장 수상한 사람으로 몰려 쫓겨나거나 옥에 갇힐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임금님이 후원으로 산책을 나오시거나 혹은 높은 신분의 누군가가 지나가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는 지쳤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배고픔과 불안감에 화란의 마음도 조금씩 조급해졌습니다. 이대로 해가 저물기라도 하면 밤에는 경비가 더욱 삼엄해져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임금님 행차시다 하는 외침과 함께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화라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용포를 입은 임금은 여러 신하와 궁녀들을 거느리고 후원의 정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무에 지쳐 잠시 머리를 식히러 나온 듯 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다. 화라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단단히 고쳐 안고 괴석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행렬 앞을 가로막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이 있어 죽을 죄를 무릅쓰고 아뢰옵나니 부디 이 미천한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그녀의 출현에 행렬은 멈춰섰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와 그녀의 목에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웬 무엄한 짓이냐.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옥체를 가로막느냐. 험악한 기세에 아이는 겁을 먹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라는 아이를 감싸 안은 채 머리를 조아리고 애원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허나 죽기 전에 제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있도록 한 말씀만 올릴 기회를 주시옵소서. 전하, 임금은 본래 성품이 어질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깊은 군주였습니다. 그는 호위 무사들을 손짓으로 제지하고 근엄하지만 날카롭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의 행색을 보니 궁궐의 사람이 아닌 듯한데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며 그토록 억울하다는 사정은 무엇인가? 아나이다. 임금의 허락이 떨어지자 화라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 남편과 혼인한 이야기,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 남편이 떠난 후 시어머니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 쫓겨난 사연, 그리고 이제는 온 고을에서 자신을 사람의 간을 빼먹는 요물로 여기고 있다는 기막힌 누명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논리정연하고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주변에서 웅성거리던 신하들과 궁인들도 어느새 숙연해져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란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 늙은 신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오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사옵니다. 하늘의 선인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부터가 허무맹랑할 뿐더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아무런 증자가 없사옵니다. 혹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인의 망상일 수도 있사오니 하옥하여 자초지종을 엄히 가려내야 할 줄로 아뢰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화란의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믿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늙은 신하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도 잠시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란은 절망적인 심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녀의 진심은 또다시 세상의 불신 앞에 가로막히는 것인가?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화란의 발에 심겨져 있던 운해가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빛이 점차 강해지더니 이내 태양처럼 밝고 따스한 빛을 뿜어내어 후원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눈이 부시면서도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현상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칼을 겨누던 호위 무사들마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빛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화란의 모습은 더 이상 남루한 시골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성스럽고 고결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의 울음소리도 뚝 그쳤고 아이는 신기한 빛을 바라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늙은 신하가 더듬거리며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저것은 필시 신물가이옵니다. 평범한 인간의 물건에서 저런 빛이 날 리가 없사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화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경이로움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화란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말을 믿겠노라. 그대의 결백은 저 신비로운 빛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구나. 임금은 화란을 직접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향해 엄하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이 여인은 하늘이 그 결백을 증명한 사람이다. 당장 이 여인을 괴롭힌 고을의 사또와 그 시어미를 잡아들여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 또한 이 여인과 아이가 편히 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도록 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화란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하늘의 인정을 받은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임금 앞에 다시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녀의 발끝에서 시작된 작은 빛 하나가 궁궐 전체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빛이었고 선한 마음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었으며 억압받던 한 여인의 삶을 구원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화란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마침내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명이 떨어진 후 궁궐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달려와 화란과 아이의 건강을 살폈고 궁녀들은 따뜻한 물과 깨끗한 옷을 가져왔습니다. 며칠 동안의 노숙으로 지쳐있던 화란은 극진한 대접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임금이 마련해준 궁궐 안의 작은 별궁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사실 확인도 없이 그녀를 죄인으로 몰았던 사또는 의금부로 압송되어 엄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의 선인과 혼인한 여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만 산신령의 도움으로 기적의 신발을 얻어 하늘을 날아온 이야기, 그리고 임금 앞에서 신발이 스스로 빛을 발해 결백을 증명했다는 이야기까지. 사람들은 그녀의 기구하고도 신비로운 사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를 요물이라 수군대던 목소리들은 사라지고 이제 그녀는 하늘의 보살핌을 받는 여인으로 칭송받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화란을 다시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루한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궁에서 내어준 단아한 비단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마치 귀한 집 규수처럼 보였습니다. 임금은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중신들도 함께 배석해 있었습니다. 몸은 좀 편안해졌는가? 전하의 은혜 덕분에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있사옵니다. 화라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를 모함했던 자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느니라. 이제 그대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으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으리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궁금했던 점을 물었습니다. 과인이 아직도 궁금한 것은 그대가 신고 있는 그 신비로운 신발에 대한 것이네. 그것은 대체 어떤 물건이기에 스스로 빛을 발하여 진실을 증명하는 것인가. 모든 신하들의 시선이 화란의 발끝으로 쏠렸습니다. 그녀의 발에 심겨진 운해는 평소에는 평범한 집신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은은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란은 산신령을 만나 운해를 얻게 된 경위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상처 입은 노루를 구해주었던 일, 그 노루가 산신령의 현신이었던 것, 그리고 산신령이 자신의 선한 마음을 가상히 여겨 이 신발을 선물로 주었다는 이야기까지. 산신령께서는 이 신발이 오직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신을 수 있으며 그 사람의 발에서는 결코 빛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마도 전하 앞에서 제 결백한 마음이 간절히 드러나자 신발이 그에 응답하여 빛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듣고 난 신하들은 감탄과 경외의 빛으로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덕있는 임금의 통치에 감응하여 억울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내린 상서로운 징조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신하들 중 가장 젊은 한 정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얼마 전 장원급제를 하여 최연소로 정승의 자리에 오른 학문이 깊고 인품이 훌륭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선준이었습니다. 이선준은 임금 앞에 부복하여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신감이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임금이 허락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란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다시 임금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전하, 이 여인은 모진 시련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며 그 마음으로 하늘을 감동시켜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줄 것이옵니다. 허나 이제 누명을 벗었다고는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여인의 몸으로 어린 아들을 데리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에 소신, 부디 전하께서 윤허하여 주신다면 이 여인을 제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아끼고 보호하며 살고 싶사옵니다. 또한 그녀의 아들을 제 친아들로 삼아 올바르고 훌륭한 인재로 키워 나라에 보답하게 하고 싶사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편져나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젊은 정승과 화란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전도유망한 젊은 정승이 남편을 잃고 아이까지 딸린, 그것도 얼마 전까지 요물이라는 누명을 썼던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청혼을 한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화란 역시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가 자신에게 이선주는 화란의 당황한 시선을 마주하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와 명예를 보고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의 반려자로 삼고 싶은 사람은 바로 저 여인처럼 역경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와 약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의 빛나는 신발이 증명하는 것은 단순히 그녀의 결백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고결한 영혼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빛을 평생 곁에 두고 배우며 살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이나 가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본 깊은 존경과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라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그녀의 외모나 처지를 보고 동정하거나 혹은 멸시하는 사람은 있었어도 그녀의 영혼을 바라봐주고 존경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임금은 젊은 정승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내 그대를 아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다. 딸아먼 이달하시리다. 임금은 화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젊은 정승의 뜻을 어찌 생각하는가? 화란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어 이선준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는다면 남은 평생 동안 다시는 춥고 어두운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웃으며 그들의 혼인을 윤허했습니다. 그날 화란의 발에 심겨진 운해는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궁궐을 뒤흔들 만큼 강렬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줍은 새색시의 미소처럼 은은하고 따스한 빛이 그녀의 주변을 부드럽게 감쌀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련의 끝을 알리고 새로운 행복의 시작을 축복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녀의 결백을 증명했던 빛나는 신발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사랑을 증명하는 증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젊고 총명한 정승, 이선준의 청혼은 단순한 연민이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란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녀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모진 운명에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선한 의지와 모성애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진정한 인간의 품격과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임금의 윤허가 떨어지고 며칠 후 이선주는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화란이 머무는 별궁으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예물이나 달콤한 말 대신 조용히 그녀와 마주 앉아 차를 나누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별궁의 작은 뜰, 목련나무 그늘 아래에 찻상이 차려졌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렸고 바람에 실려온 은은한 꽃향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화라는 찻잔을 든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이선주는 그런 그녀를 그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선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내가 그토록 많은 사람 앞에서 부인께 혼인을 청했으니 무례했다면 용서하시오. 화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 오히려 과분한 말씀을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미천하고 복 없는 여인이 어찌 대감의 배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불신과 위축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선주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천하다니요. 세상 사람들이 부인의 겉모습과 처지만을 보고 함부로 내뱉는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십시오. 제가 본 부인은 이 세상 그 어떤 귀한 여인보다
더 고결하고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부인의 지난 상처를 모두 보듬어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모진 바람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제가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인의 아드님 또한 제 친아들처럼 여기고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겠습니다. 아이가 훌륭히 자라 훗날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과장이나 강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약속하기보다 이해와 보호를 먼저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짐을 지우는 대신 그녀가 가진 모든 짐을 함께 나누어지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란이 평생 동안 갈구해왔던 진정한 의미의 안식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부인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곁에서 더 이상 눈물 짓지 않고 편안히 웃으실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빈자리 없이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란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녹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어떠한 욕망이나 소유욕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따뜻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라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로 자신의 남은 생을 의탁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이 사람의 곁이라면 지긋지긋했던 악몽에서 벗어나 비로소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라고. 화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대감께서는 제가 하늘로 돌아간 서방님을 평생 맘에 품고 살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못하는 저를 원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더라도 첫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을 터였습니다. 이선주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인의 지난 시간과 추억 또한 지금의 부인을 만든 소중한 일부입니다. 제가 어찌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부인이 그분을 마음껏 그리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이 사무칠 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제게 기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부인의 슬픔마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화란의 마음속 모든 빗장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이것은 분명 하늘이 그녀에게 내려준 가장 큰 축복일 것이었습니다. 이선주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소매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사랑 고백보다, 화려한 언약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다정한 청혼의 완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과거와 상처, 그리고 슬픔까지도 온전히 끌어안겠다는 약속. 화라는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줍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오후 목련나무 그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어떤 언약식보다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온 한 여인과 그 여인의 상처 입은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안은 한 사내의 새로운 인연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랑과 이선준의 혼인은 임금의 주관 아래 조촐하지만 기품 있게 치러졌습니다. 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결합을 축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은 화란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녀의 내면을 알아본 현명한 정승의 선택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화라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선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로부터 쫓겨나 정처 없이 산길을 헤매던 그날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가 가는 길은 더 이상 어둡고 막막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선준의 집은 도성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지만 그 저택은 여느 사대부 집처럼 위압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단아한 기품이 흐르는 주인의 성품을 꼭 닮은 집이었습니다. 넓은 뜰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맑은 소리를 내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하인들은 새로운 안주인을 맞이하며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떤 호기심이나 편견도 없었습니다. 오직 존경과 따뜻한 환영의 마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선준이 미리 손을 써 집안 사람들에게 화란의 지난 사연을 왜곡 없이 전하고 그녀를 진심으로 섬기도록 단단히 일러둔 덕분이었습니다. 화란과 아이에게 주어진 방은 집에서도 가장 햇볕이 잘 들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깨끗한 이부자리가 정갈하게 깔려 있었고 창호지 너머로는 뜰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내다보였습니다. 화란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바위굴에서 낙엽을 덮고 잠을 잤는데 이제는 비단 이불이 깔린 따뜻한 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화라는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선주는 아이가 새 잠자리에 적응할 때까지 두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화라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가, 이제 여기가 우리의 집이란다. 다시는 춥고 배고프지 않아도 돼. 다시는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아도 된단다. 그녀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는 금세 새근새근 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에도 화라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뜰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에 신겨진 운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궁에 들어온 후 여러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만져보기를 청했지만 이 신발은 그녀의 발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 몸의 일부인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하늘을 날 필요도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빛을 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 신발의 소임은 이제 끝난 것일까? 그녀는 신발을 벗어 고이 간직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신발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온 모든 시련의 증표이자 그녀의 선한 마음을 지켜준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신발을 소중히 간직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이선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화란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시오? 혹 자리가 불편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도 있는 것이오? 화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너무 꿈만 같아서 이 행복이 사라질까 두려워 잠이 오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선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오. 부인이 온몸으로 이겨내고 얻어낸 현실이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곁에서 부인의 모든 밤을 지켜줄 것이니. 그의 목소리는 깊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화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화라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쫓기거나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넓은 꽃밭을 아이와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하늘의 선인 남편과 땅의 현명한 남편이 나란히 서서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슬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화해하는 완전한 평화의 꿈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청아한 소리로 울었고 밤이슬은 뜰의 꽃잎 위에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화란의 삶에는 더 이상 모진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직 잔잔한 행복과 평온한 꿈만이 그녀와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부드러운 밤의 숨결 속으로 녹아듭니다. 화란의 길고 길었던 여정은 끝이 나고 그녀의 삶에는 마침내 따스하고 영원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젊고 현명한 정승과의 혼인은 떠들썩한 잔치나 화려한 행렬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맑은 가을날 두 사람이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새로운 집의 문턱을 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집은 도성의 번화함에서 한 걸음 비켜난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넓은 뜰에는 사계절 내내 다른 빛깔의 꽃이 피고 지었으며 밤이 되면 창호지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란에게 그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진 풍파를 견뎌낸 작은 배가 마침내 다다른 평온한 항구였고 상처 입은 영혼이 기댈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새로운 남편이 된 정승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깊은 눈으로 화랑과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선 속에는 연민과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따스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화란에게 지난날의 고통을 억지로 잊으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 곁에 조용히 앉아 그 상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레 아물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아버지를 금세 따랐습니다. 정승은 아이에게 칼 쓰는 법이나 글 읽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함께 뜰을 거닐며 꽃과 나무의 이름을 알려주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읽어주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햇살처럼 맑고 시냇물처럼 경쾌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어느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화라는 잠에서 깨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 은은한 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 모르고 잠든 아들과 남편이 나란히 누워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화라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통통한 뺨, 남편의 평온한 얼굴, 그들의 숨소리는 마치 잔잔한 파도 소리처럼 혹은 멀리서 들려오는 자장가처럼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한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 아래 오직 자신과 아이, 단둘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끝없는 절망의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지켜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화라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뜰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이슬 맺힌 잔디를 밟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각이 그녀를 더욱 또렷하게 깨어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뜰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려와 그녀의 하얀 소복 위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선물해 주었던 그 신비로운 신발처럼 달빛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로 돌아간 선인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와의 짧았지만 행복했던 기억들, 그리고 모진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하지만 이제 그 원망의 감정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나 빛이 바랜 그림처럼 날카로웠던 감정의 모서리는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을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기억에 얽매여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숲속에서 만났던 상처 입은 사슴, 그리고 자애로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던 산신령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적 같은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온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신령이 주신 것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은 이에 대한 세상의 대답이었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화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밤하늘의 별과 달이 가득 담겼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이제 그 어떤 돌멩이가 던져져도 잠시의 파문은 일지언정 이내 본래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이 마침내 행복을 찾는 것으로.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끝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당신의 잠자리에서 말입니다. 이제 화란의 이야기는 밤바람에 실려 멀어집니다. 그녀의 평온했던 미소를,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그리고 그녀의 집을 비추던 영원한 달빛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이제 당신의 눈을 감을 시간입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집니다. 오직 저의 목소리만이 당신의 귓가에 부드럽게 머뭅니다.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의 따스함을 느껴보세요. 포근하고 안전한 느낌. 마치 화란이 마침내 찾았던 그 안식처처럼 당신의 잠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입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셔 봅니다. 천천히, 그리고 더 천천히 내쉬세요. 들이마시는 숨에는 밤의 신선한 에너지가, 내쉬는 숨에는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피로가 함께 빠져나갑니다.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당신의 숨결이 점점 느려지고 깊어집니다. 심장 박동도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당신의 몸에 있던 모든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마에 주름이 펴지고 어깨의 무거움이 사라집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온몸이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마치 솜털처럼 가벼워진 느낌. 이야기 속 화란이 구름 위를 날던 순간을 기억하나요? 당신도 지금 그렇게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근심, 모든 걱정은 저 아래 땅 위에 두고 당신의 의식은 부드럽게 떠오릅니다. 주변은 온통 고요합니다. 귀뚜라미 소리,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이 모든 자연의 소리들이 당신을 위한 자장가가 됩니다. 밤은 시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세상이 회복하고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치유의 일부가 됩니다. 달빛이 창문을 넘어와 당신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따스하고 자애로운 빛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그 빛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속삭이는 것처럼요. 당신의 의식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더 평온한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요한 바다를 떠다니는 것처럼, 혹은 푹신한 구름 위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곧 깊고 달콤한 잠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그 잠 속에서 당신은 가장 행복한 꿈을 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고 이루고 싶었던 소망을 이룰 겁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없이 온전히 이 평화로운 순간에 당신을 맡기세요. 화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평온한 밤은 이제 시작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숨결은 점점 더 깊어지고 몸은 이불 속으로 더 깊이 안깁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면 조용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편안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길.